나 오늘처럼 제목 정하기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이 오병이어를 갖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뭐라고 제목을 하나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식에 관한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뒤적뒤적 하다가 그냥 아침에 또 예인이 문자 하거든요. 빨리 제목 올리라고. 그냥 의식이 열릴 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진짜 사실이냐.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고 또 안 믿으면 미안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믿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글쎄 뭐지 그게? 설명하기 어렵고 어때?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러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두런두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 못다 하면 뭐 다음 주에 또 하고 또 못다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하여튼 오병이어에 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시다. 제가 유성에서 목회할 때 한방에서 두 아이하고 집사람하고 4명이 이제 한방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불을 딱 켰는데 방 안에 발자국이 있어요. 누가 다녀간 거예요. 이 군자님이 다녀가신 거야. 군자님이 양상군자라고 밤에 군자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근데 놀랬지만 얼마나 안심이 되냐면 그 도둑이 들어온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던 게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아침에 싹 드는 거예요. 자, 도둑이 들어왔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요? 우리 식구들이 왜 다 몰랐을까요?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의식을 못해. 도둑이 왔는데 들어왔다가 몇 발자국 튀어서 이렇게 나갔는데도 의식을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 잠자고 있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의 의식이 잠을 자고 있으면 못 알아차린다니까요. 그럼 제가 하는 일, 또 우리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 나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자는 의식을 깨우러 온 거죠. 죽은 의식을 깨우러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의식이 살아나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문둥병이고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안진뱅이고 혈루병이고 그게 꼭 바깥에 나오는 혈루병이다, 소경이다, 벙어리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가 읽을 게 아니고 누가 읽어야 돼요? 의대 교과서가 돼야지. 의대. 삶을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요령을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제 외사촌 동생이 군대에 갔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의식 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갔죠. 가서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발도 묶어놓고 이렇게 손도 묶어놓고. 그러니까 저희 가깝게 지냈던 저희 외삼촌이 야 의식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각만 있어 그래요.
무슨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찌르면 을끔은 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찝으면 이렇게 찔끔은 해. 감각은 있는데 의식이 없어. 누가 왔는지 뭐 하는지 몰라. 의식이 없는 거야.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첫날 교생 실습으로 오신 거지. 근데 첫 강의를 왔는데 우리 반에 들어왔는데 생생하게 기억해요. 수업을 마치고 우리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다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식민지 의식을 갖고 살았구나. 민족의식이 없었구나를 자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얘기 중에 어떻게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 될 수가 있냐. 그것은 일본 경성제국대학이었었다. 식민지 의식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그 교수들이 국립대학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국사교과서를 만들고 국어교과서를 만들고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 우리나라는 옥스퍼드보다 더 오래된 대학이 있다. 성균관 대학이었다. 성균관 대학이 국립대학이 돼서 우리 민족의 의식을 고취해야지. 어떻게 식민지 사관과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교과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역사,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만든, 그분이 역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냥 우리도 얼떨결에 전부 다 일어서 이렇게 박수 쳤다니까. 자, 그때 우리 친구들 많이, 이제 저는 조금 깨어났는데 많이 깨어난 애들은 그 선생님 추종자가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데모해가지고 그 금산에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 아람의 사건이라고 광주 학살 때. 근데 전부 다 감옥 갔어요, 걔들. 그래 얼마 전에 또 전부 다 보상비 받았어. 근데 뭐 하나는 죽었는데 뭐 이미 고문 받아가지고. 자, 우리 안에 내가 몰랐던 의식, 전혀 내가 식민지 사관, 식민지 의식의 사유로 생각해 있었구나. 이걸 몰랐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깨어났어요. 뭐 조금 그렇구나. 자, 여러 면에 그렇게 의식이 깨어나는데 의식이 열리는데 화가 날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어느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날 일이에요. 화날 일이에요. 그 차원에서는 그게 그 사람들은 사실이에요. 당연해요. 의심의 여지 없어요. 나쁜 놈이에요. 일본은 침략자고 나쁜 놈이에요. 북한은 괴뢰군이에요. 그게 남한의식, 반공의식, 민족의식에 보면은 일본은 나쁜 놈, 반공의식에 보면은 북한은 괴뢰군. 근데 그런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식도 있거든요. 우주의식이라고. 우주의식에 보면 그놈이 그놈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죠. 우리가 3.6을 깔으려고 그래. 3.0에서 그럼 3.6을 깔면 그게 화날 일이 아니네. 화 안 날 일도 아니네. 그 일이네. 새로운 의식이, 잠잤던 의식이 깨어나서 그것을 알아차려요. 도둑이 왔는데 잠자고 있는데 못 알아차렸는데 이제는 의식이 있어서 알아차려. 산림 캠퍼스 요새는 이제 영상으로 하니까 산림 캠퍼스로 지금 출발해서 올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어제는 하나가 출발해서 왔다니까. 출발해서 와서 여기 앉아서 했어. 계속 들으면서 왔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 걔가 오니까 옛날에 산림 캠퍼스에 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남을 수 있습니다. 남아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저 살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탁 창문 너머로 그 나눔의 방에 사는데 여름인데 창문 그걸 딱 튀어나가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산에 가서 막 이렇게 합니다 하고 산을 막 파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옮겨진다는 거야. 걔가 생각이 나더라고. 걔는 사연이 많아요. 그 가족들이 초창기 수련 다 했거든요. 릴리제가 사장이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창피한 게 이 새끼가 장안대학인가 무슨 전문대학 간 거예요. 어? 전문대학 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 어디 갔어? 갔어?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근데 걔가 그거 그날 끝나고 공부를 해서 편입학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편입학 할 수 있다? 서울대학에도 편입학 할 수 있다. 이거 갔거든? 근데 정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얘가 수원대학에 편입학을 해가지고 4.5 만점에 뭐 4.4라나 뭐 얼마를 받아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성적표를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직원들 임원들한테 보라고 해가지고 좋다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밥 사줬대. 그게 아버지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100분 공감된다고. 진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 아들 대기업 취직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 어제 셀링 캠퍼스로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뭐 차 타고 올 수 있습니다. 뭐 왔어요 어제. 자 그렇게 묻다가 돌을 들 수 없습니다. 아유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손으로 저거 못 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옷 벗고 춤출 수 없어요. 욕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 빌 수 없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용서를 빌기 전에 내가 전화 먼저 할 수 없어요. 이게 딱 굳어있는 어느 날 내가 저 돌을 들 수 있네. 어느 세계가 열려요. 의식 세계가 열린 거야. 이게 되는구나. 되게 되어 있구나. 내가 못한다고 내가 안 해봤다고 안 되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본 적이 없는 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 왜? 그쪽의 의식 세계가 안 열려서 못 알아차리는 거야. 있어도 안 보이는 거야. 들려도 못 듣는 거야. 자, 우리 귀는 어느 헤르츠 안에 있는 것만 의식이 되잖아요. 그 너머는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은 그런 얘기를 오병이어 갖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 가득해. 자,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바다는 건너편으로 갑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냐? 표징 때문에, 의미와 지향하는 지향점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 표징 때문에. 자, 무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전개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살림 캠퍼스에 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수 있습니까? 남아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이 말은 요 말로 말하면 산에 올라온 거야. 십계명은 땅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산에 가서 받는 거야. 여러분들 신령님은 어디 살아? 산신령이잖아. 산신령. 그러면 신령은 꼭 산에 있어요. 그래서 산은 마운틴 이런 산일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내면의 산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는 산에 계시다니까. 높은 생각은 높은 데 있다니까. 무리들은 그냥 따라다녀. 여기서 무리라는 얘기는 훈련되지 않은 생각들이야. 중구난방이야. 아무렇게나 올라왔다가 아무렇게나 사라지는 그런 생각들이야. 근데 제자들은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훈련시켰어요. 연습시켰어요. 어느 정도 연습시켰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련해요? 코로나 덕택에? 우리 해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나야 음소거 해제 한번 해봐. 네. 해나님, 네.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이런 채플이나 수련회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된 걸까? 코로나 덕택에 된 걸까? 코로나 덕택에 된 거죠. 아, 덕택에. 아, 그렇구나. 보물님, 네, 스님.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덕택인지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에 열린 거예요? 덕택에 열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덕택도 아닙니다. 그러면 코로나 없었으면 우리 그냥 오프라인 했을 텐데? 코로나는 코로나이고 줌 수업은 줌 수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련회 하게 된 거예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영상으로 만난 것입니다. 아, 조금 퇴행했네. 제가 뭐 요새 뭐 주식 공부하더니. 아, 우리 반창고한테 가볼까 오랜만에. 반창고니 음소거 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택에. 글쎄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는 코로나고 예배는 예배인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설명하려니까 좀 존심이 상하고 우리 보석바다가 할 것 같다. 예, 그 바탕 위에 조금 더 친절할 겁니다. 보석바다는. 자, 코로나 때문에 덕택에.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덕택도 아닌 제가 선택했습니다. 보석바다님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잖아.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면 제가 선택했습니다. 바람 피우고 아, 여태까지 남편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 아닙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바람 피우게. 아, 거기까지 가는구나. 거기까지 가는구나. 여기 조금 머무르면 코로나 때문에 이 수련을 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의식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정부 발표해서 못 나간다. 빨간 신호등에 섰다. 비 와서 우산 없어서 비 맞았다. 이게 그냥 98%야. 야, 가끔 2, 3% 나오지. 코로나 덕택에. 그것도 굉장히 의식이 진보한 거예요. 수평이동한 거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아, 코로나 덕택에. 아, 남편이 바람 피운 덕택에. 옛날에 세혼하는 친구 양쪽에 이혼해서 결혼해가지고 캐나다 가는 친구들을 주례를 했어요. 소감을 말하라고 하니까 남편이 마이크를 잡더니 우리 집사람 전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분이 이혼해준 대가로 이렇게 이쁜 여자를 제가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덕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런 의식이 열린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수직이동을 하는 게 있어요. 수직이동. 차원이 바뀌어. 때문도 아니고 덕택도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넘어간단 말이야. 때문이라니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결과야. 결과라는 얘기는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있어요. 자극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내가 행동한 것은 내가 선택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코로나가 왔어도 영상 안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없었어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이 아니고 덕택도 아니고 내가 선택했다. 이건 뭐냐? 내가 원인이라는 거야. 내가 원인이야.
결과에서 원인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얘기고 피해의식에서 창조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고 성경은 그 얘기로 가득해. 거기가 만나는 곳이 산이고 그게 오순절 성령 다락방이고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고 그게 부활이지. 비가 와서 우산 없어서 비 맞았어요? 그게 보통이에요. 빨간 신호도 그냥 섰어요. 전화 오니까 받았어요. 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선택한 거라니까요.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의식이 제자 의식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훈련시켰어. 그래 이런 사람들은 신발 신을 때 고맙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정리정돈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 문을 들어갈 때 인사를 해요. 나올 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삼 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최고의 생각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최고의 생각이 최고의 의식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훈련받은 생각들과 함께 앉았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냐고. 그런데 항상 성경은 그때 등장합니다. 명절입니다. 리추얼입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잖아요. 또 사회나 역사나 보이지 않는 정신에 대해서 어떤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전혀 민족의식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는 식민지 의식 속에 살아있었구나. 전혀 그런데 의식이 없었구나. 그래 인식이 안 돼. 그게 몰라. 뭘 모르는지도 몰라. 자, 도둑이 왔는데 몰라. 사촌 형이 왔는데 몰라.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몰라. 감각만 살아있어. 그럼 감각만 살아있어. 어? 게임만 해. 아버지가 뭐 하는지, 우리 집이 빚이 얼마인지, 이렇게 게임만 하다 보면 우리 집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의식이 없다니까? 망해가는데 몰라. 우리나라 고종 때, 대원군 때 다른 나라는 깬 의식으로 총이 들어오고 뭐 과학이 들어오고 이렇게 군대가 재편이 되고 과학 교육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의식이 없으니까 오히려 문을 닫고 그래 어느 날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지. 빼앗기는 거지. 자, 빼앗겨서 코로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떻게 왜 그렇게 돼? 그것 때문에 걔 때문에 내가 신세 이렇게 됐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어. 내가 망했어. 그러면 망한 사람들끼리 맞아. 그래서 그래. 그게 위로야. 위로. (6월입니다) 6월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니들 월담하지 마. 월장하지 마. 월담하지 마. 왜냐면 우리 학교에 담양 너머에 저기 고물상이 있었고요. 엿장수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담을 탁 넘어가 가지고 엿 싸먹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니들 월담하지 마. 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라. 근데 6월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패스 오버. 모든 삶의 핵심은 넘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못 넘어가면 초졸이야, 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못 넘어가면 중졸이야, 졸. 넘어가면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면 못 넘어가면 고졸이고 넘어가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그렇게 얘기하거든. 바라밀다가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못 넘어간 것을 졸이라고 그래. 그래 죽었을 때 졸을 쓰는 거예요. 졸. 졸. 죽었다. 졸. 몇 살에 졸. 끝났다. 못 넘어갔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어디? 노예에서 해방된 날. 이집트에서 나온 날. 엑소더스. 출애굽한 날.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멋있게. 문설주에다 기름을 발라라.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그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 아주 멋있는 상징들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지금 산에 올라온 거예요. 더 좋은 생각들을 만나려고. 자, 제자들과 함께 훈련된 생각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훈련된 생각이 아니야. 중구난방이야. 두려움이 엄습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후회가 가득하고 그래서 비난과 탓으로 무리들입니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그다음 예수께서 아주 멋있습니다. 뭘 들어서?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가 아니고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와서 불면에 시달리고 밥맛도 떨어지고 곧 망할 것 같고 자 그때 우리 안에 최고의 생각이 눈을 들어서 그것들을 봅니다. 그때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고 느낌이에요. 계산하는 눈, 따지는 눈, 이성의 눈, 끈기의 눈이에요.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최고의 생각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성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경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렇게 밀려오는 수많은 피해의식의 생각들, 고통들, 불안들, 죄책감들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으냐,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으냐 묻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계속 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테스트해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왜?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있는데 내가 뭐 하면 되는데 빌립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빌립을 불러오는 예수. 그렇습니다. 최고의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또 일을 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께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이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이건 안 돼요. 평생 해도 안 돼요.
돈이요 몇 억 들여도 안 돼요. 뭐 마음 공부한다고 몇 억 들인 사람도 내가 봤으니까. 계산하면 사회적으로 계산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한 15만 원 치면 요새 한 15만 원 합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야? 3천만 원인가? 돈 3천만 원 들여도 3천만 원 들여서 뭐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안에 빌립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최고의 생각은 이미 그런 줄로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줄 알면서도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빌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아가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 베드로 하면 믿음이거든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형제야. 그러니까 믿음과 안드레는 형제인데 안드레는 뭐냐면 진리로 인도하는 인식이에요. 번역하면 참으로 안내하는 인식이야. 그래서 믿음과 형제야 늘 같이 다녀. 그렇게 훈련받은 생각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로. 그 진리 가운데로 하는 인식이 예수께 말합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다 같이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자에서도 봤듯이 너는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5은 오감각을 안이비설신 오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는 음양으로 봐도 좋고 생각과 느낌으로도 봐도 좋아요. 오감각과 생각과 느낌 이 2개를 가지고 있다. 아이라는 건 뭐냐면 순수의식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아이들은 똥과 밥을 구분을 못해요. 도둑놈하고 아버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런 사회의식이 물들여 있지 않아요. 선악과 먹기 이전이에요. 진리라고 보면 돼. 순수의식이야. 순수의식. 가장 순수의식에 가까운 원리 오감각과 생각과 느낌 이게 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이 5만 가지 이 생각들 이걸 어떻게 이거하고 무슨 뭐 소용이 되겠습니까?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아 진리를 안내하는 안드레아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현상에 아이고 이거 어떡해. 코로나는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직장 취직하기는 어렵고 불안하고 내일은 예측할 수가 없고 자식 놈은 뭐하고 그렇게 5,000명이나 양 5천 이게 많은데 200대는이나 드는데 근데 안드레아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고 having 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있으면 어디지요? 순수의식이잖아요.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 언제고 문제 해결은 존재로부터. 오늘 얘기가. 그러니까 의식이 열릴 때는 뭐냐? 사건이 터졌을 때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떤 의식으로? 순수의식으로. 그 순수의식이 누구냐? 아이야. 아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감각과 이성이야. 여기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이야. 여기가 제로 베이스야. 그래서 이미 다 되어 있구나. 근데
안드레아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여하튼 그래도 진리로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래, 우리 안에 안드레아의 음성을 듣자. 안드레아를 초청하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끈기인데 언제 우리가 끈기가 없어서 당하거든요. 우리가 늘 하다 말아서. 그래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릿.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질과 재능이 있던 사람이 아니다.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말라야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 잘 타는 사람? 아니다. 끝까지 간 사람이다. 응. 그래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우리 초등학교 때 나이가 나보다 2살 많은데 신영교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달리기도 잘했고 쌈도 잘했고 서울 가서도 조폭했고 이렇게 싸우는 걸 한번 봤는데 이게 헤딩으로 하면 다 쓰러지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절뚝거리는 거예요. 야, 영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죄 받아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하도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근데 그때 저는 그 영교 목도 안 닿거든. 목에도 안 닿거든 걔. 내가 야 영교야 하고 탁 안았지. 내가 훨씬 키가 커져가지고 이제. 응? 근데 며칠 전에 다리를 끊게 됐어요. 걔가 발을 당뇨가 와서 술 먹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다리를 끊는데요. 이렇게 전화로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벌 받는 거요. 전화를 끊고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매일 조금씩 꾸준히 건강이든 우정이든 돈이든 일확천금 횡재를 바라고 투기를 하고 이건 삶의 원리는 아니다. 또 설사 그랬다 한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헬스장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데 혹시 학교 다닐 때 결석 안 하셨죠? 이렇게 물어요. 예, 결석은 안 했습니다. 공부는요? 공부는 그냥 잘하지는 못하고 그냥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석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많은 물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답이 공통적이야. 결석은 안 했대. 그래서 헬스장도 결석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냥 그 코스 조금씩 하고 가요. 그저께 오래 만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7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키가 굉장히 커요. 근데 걷는데 무지하게 빨리 걸어. 7.5에다 놓고 걸어. 나는 달려도 안 되겠어. 7.5. 이렇게 가서 봤다니까 7.5예요? 저는 6.5 놓고도 바쁜데요? 그랬더니 저는 다리가 깁니다. 아니 다리는 길기는 길어요. 하여튼 또 그분하고 이제 목욕탕에서 홀딱 벗고 이제 목욕에서 물어봤어요. 저기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저 열심히는 안 합니다. 그냥 꾸준히 합니다. 대답이 이래. 또 물었어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게 한 7, 8년 됐죠?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7, 8년 전 몸무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똑같다는 거지. 근데 내가 봐도 똑같아. 내가 봐도 똑같아. 저기 머리털만 빠졌어. 머리만 더 많이 빠졌어. 그래서 가발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가발 이렇게 말려. 그거 뭐지? 이렇게 헤어드라이로. 성공의 비결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요. 그걸 시험하는 거야. 빌립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빌립은 끈기를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끈기를 훈련하는 거라니까. 그릿을 훈련하는 거라니까. 하다 말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지. 제자는 훈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들을 거야. 그냥 ALP 잡았으면 ALP 그냥 10년 도 닦는 게 좋거든. 그냥 그 훈련 받는 게. 근데 훈련 받기 싫으면 뭐 하냐?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는 거야. 저는 다행히 그냥 ALP 붙잡고 30년 왔기 때문에 조금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파들하고 우리 인턴 산파들하고 야 우리 소학 공부하자. 아 그렇구나. 왜 조선 선비들이 인생 말년에 그렇게 소학을 강조했고 어느 정도 강조하셔야 아십니까? 자기들이 공부를 했고 손주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책을 사는 게 없어요. 사는 게. 근데 소학을 어떻게 손주한테 줬냐? 시키지 않았습니다. 손주한테 책을 주려고 손수 붓을 잡고 소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봉 김성일 종택에 갔을 때 봤잖아요. 그 서랍 딱 열었는데 소학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소학책이냐니까 학봉 김성일 선생님이 자기 손주한테 주려고 쓴 소학이라는 거지. 뭉클했어요. 필사해서 준 거야. 유리말로 하면 손주를 위해서. 훈련받지 않은 마음들이 몰려옵니다. 떼져옵니다. 저거 어떻게 먹일 건가? 저거 어떻게 훈련시킬 건가? 빌립한테, 우리 안에 있는 빌립한테 묻습니다. 끈기한테 묻습니다. 너 하다 말 거지? 하다 말 거잖아. 근데 그때 우리 안에는 빌립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있다? 믿음의 친구인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인 진리로 안내하는 인식 안드레아가 있다. 안드레아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어디로? 아이한테 간다. 순수의식 안타. 자, 나는 영, 나는 공, 나는 무, 나는 순수의식. 나는 무지합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거로 살지 않습니다. 안다는 생각 내려놓고 그냥 없이 있음에 머무르는 거죠. 그때 거기서 출발하도록, 거기서 예수가 일을 하도록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내놓는 거죠. 자, 물고기 5덩어리와 2마리와 떡 5덩어리부터는 다음 주에 할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의식이 없으면 있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의식에서 옵니다. 의식이 열릴 때, 사회의식이 열릴 때, 민족의식이 열릴 때, 종교의식이 열릴 때, 영적의식이 열릴 때, 4차원 의식이 열릴 때, 아,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그때 나한테 어떤 새로운 의식이 열립니다. 그 의식이 열리는 문을 열어주는 안드레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빌립도 있습니다. 묻습니다. 시험합니다. 이 시험 잘 통과해서 안드레아가 가져다 주는 있는 것, 있음에서 출발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있음에서 출발하는 지혜 새롭게 배웁니다. 자,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아니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의식, 그런 의식의 열림 우리들 모두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신 최고의 의식, 최고의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